바우야, 오래 살아라. 응? 큰아들 용호는 어디 있지? 응? 큰아들 용호한테 그 새끼라는 거야? 그럼 너는 작은 새끼야? 어디 가서? 한강대에 가서 죽겠대? 너, 그러면 네가 가서 확인해 떨어질 때? 죄기사 나와 있어? 자, 우리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은 유다 남왕국 유다 왕 제 6대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잡으셨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 그러면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달라. 그러면 아하시아의 할머니는 누구예요? 외할머니. 아하시아의 외할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태어난 딸내미가 아달라. 아달라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죠. 여호람과 아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요? 아카시아. 아카시아에서 아하시아로 기억을 하면 되죠. 아하시아. 같은 아씨. 어머니가 아달라. 여호사밧의 아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아하시아. 이런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이 여호람이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부인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아달라, 그 엄마죠. 그리고 그 부인이고 아하시아의 엄마의 영향을 받은 왕 여호람은 폭정을 행하죠. 형제들을 죽이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한 아주 악한 왕으로 통치를 하죠. 그런데 여호람이 32세의 왕으로 즉위해서 8년을 통치하고 40에 죽게 되죠. 그가 악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그들이 반란을 안 일으켰는데 여호람 시대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공격해 오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람에게 벌을 준 게 뭐예요? 두 가지. 너의 가족 일족이 죽으리라 했죠. 그래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이 와서 아들들을 잡아가고 부인들을 싹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호람의 방백들을 다 죽이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의 여호람에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어떻게 돼요? 창이 흘러나와서 배 아픈 병에 걸려요. 장의 병이 들어. 그래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가지고 터져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슬픈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람은 어때요? 유다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속에서 보호받고 존경받는 왕이 아니라 그 잘 죽었다. 너는 그 왕실 묘지에 묻히면 안 돼.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버린 이런 비참한 죽었어도 울어주는 사람 없고 시신도 왕실에 매장당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생을 살다간 그 아버지가 요람이에요. 요람이 죽자 요람의 아들들이 전부 잡혀가고 죽고 그랬는데 딱 하나 남죠. 그 하나 남은 게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선하고 그를 남겨둬서 살려둬서 귀하게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 명을 남겼는가? 2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게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너의 왕권을 보존하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하는 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대로 다윗의 이 씨를 여기서는 등불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 언약이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이 계속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왕권 보장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말지 아들 아하시아를 남겨둔 거예요. 얘가 뭐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22장을 보게 되면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1절에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 기록된 겁니다. 아버지가 40에 죽어요. 아버지보다 2살 더 많아 아들이. 그래서 이거는 잘못 기록된 것인데 그 열왕기하 8장 25절을 보게 되면 22세에 즉위한 것으로 나옵니다. 22세가 이 자음이 히브리어 복사하는 필사자들이 자음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때 잘못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세를 42세로 잘못 옮겼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열왕기하 8장 25절을 보면 거기에 이 아하시아는 22세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맞나? 예? 음, 예, 26절인가? 26절 그 다음 넘겨가 봐 하나. 예, 20, 25, 26. 아하시아 왕이 될 때 22세더라. 그리고 22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몇 년 통치했어요?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누가? 아카시아.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하는데 그것도 엄마 이름이 써졌죠?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달랴. 아달랴가 그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오므리의 며느리가 이세벨. 그리고 그 손녀가 아달랴 이렇게 되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이렇죠. 자, 그런데 이 다시 역대하 22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아달랴요 그 나와 있는데 2절에 아달랴가 오므리 손녀라고 나와 있는데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누구의 길로 행했어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으니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얘기죠. 어머니가 뭘 했다? 어머니가 깨워서 악을 행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깨워서 악을 행하게 했다는데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 엄마가 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로 많이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면 공부해라, 돈 벌어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이런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교도 가르치는 거죠. 어머니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훈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여자로 맞이할 때는 믿는 사람을 맞이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을 맞이해서 어려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엄마가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집과 결혼한 여호사밧은 그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하고 결혼시키고 아달랴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았죠.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북왕국 전체를 우상 제국으로 만든 그 1인자가 이세벨. 그 영향을 받은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에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그걸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요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산당을 만들고 사람을 악정을 해서 죽이고 그런 영향 아래 창 터져서 이제 창이 흘러나와서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의 배후에 누가 이 컨트롤 타워에 있어요? 바로 아달랴. 그 엄마가 모든 것을 박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22살에 왕이 됐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 그 엄마의 전부 컨트롤 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뒤에서 왕노릇 하는 거죠. 아달랴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엄마의
가르침, 엄마가 어떤 사상,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니체 있죠? 니체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도 목사 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찍 죽죠. 니체. 그런 속에서 이 니체가 어떤 그 성경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쇼펜하우의 이 허무주의자 쇼펜하우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요. 어떤 사상가의 영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스탈린도 신학교 3학년까지 다녔죠. 신학교 3학년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본,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물론에 빠지게 돼요. 마르크스에 빠집니다.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에 빠집니다. 히틀러도 그렇고요. 다윈의 진화론에 빠지고 프로이드도 그렇고요. 이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 성경을 믿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창조를 부인하게 됩니다.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믿음의 영향을 받느냐, 어떤 철학계의 영향을 받느냐, 심리학의 영향을 받느냐, 자볼론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느냐. 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 근본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언더우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언더우드를 읽으면 참 언더우드, 네. 나중에 언더우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엄마는 언더우드 6살 때 막내 여동생을 낳다가 산후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태어난 지 생후 두 달 만에 죽어요. 그런 속에서 아버지의 참 보살핌과 사랑과 신앙의 인도를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4살 때 선교사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애가 언더우드입니다. 14살 때 선교사라고 가고자 하는 헌신, 이게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아버지가 다 죽고 망하니까.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지가 믿음이 있든지 엄마가 믿음이 있든지 둘 다 믿음이 있든지 해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인도를 받으면 그 모든 베이스가 말씀, 은혜, 그 안에 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크게 빗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남의 그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불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오전에 했던 욥도, 네, 오전에 했던 욥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는 분.
하나님은 지켜주는 분, 이론적으로 알았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념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이상적으로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38장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욥이.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직접 대면에 만나고 나서 그의 이론. 그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했던 거죠. 이론은 설명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념과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이념,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접근법이 달라지게 되죠. 예.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확신 속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42장,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경영이 없으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전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른 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욥기 42장 6절에 회개할 뿐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은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벗어나더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욥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다른 사상들, 마르크시즘, 김일성 주체사상, 다윈의 진화론, 무신론 과학주의 네? 이런 어떤 이론에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탁 체계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벽도 두꺼운 바위입니다. 바위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바위에는 빗방울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전혀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써놓은 신화야. 사람이 써놓은 얘기. 그걸 왜 어리석게 믿니? 문학적 작품, 신화적 작품, 사람들이 써놓은 인간의 저작 이런 정도로 성경을 치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철학 사상 개념을 정리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 근거 서 있는 근거요 판단하는 분별하는 기준이요 판별식처럼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벽하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9절에 29절 19절 예레미야 23장 19절 20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려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불방망이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 영혼을 막고 있는 암벽들이 깨지게 돼요. 깨짐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암흑 속에 바위가 암흑이나 마찬가지예요. 암흑으로 덮어버린 그런 흑암 속에 있다가 흑암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는 엄마 참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일하는 기계죠. 돈벌이 기계고. 캐나다나 미국 가면은 맨 위에가 누가 있어요? 어린이, 노약자, 여성.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개, 고양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남자. 남자는요, 개, 고양이 밑에 있습니다. 남자는 뭣도 아니다? 응. 남자는 사람 아니요. 개보다도 못해요. 응. 그래서 밖에 나가 일하고 돈벌이하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돈도 갖다 주면 쓰고, 이것도 가르치는 것도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것이고, 주로 여자들과 같이, 엄마랑 같이. 그래서 엄마의 가르침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가르침. 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약간 소통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소통이 안 돼요. 믿는 사람하고도 살면 어때요?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죠. 믿는데도요, 이 부닥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맞고. 그러니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 했어요? 광야에 나와서 혼자 살으라 텐트 치고. 여러분 잘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네. 힘들면 전부 나오세요. 광야 텐트 치고. 네. 텐트족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리 밑에 가면 텐트족 있잖아. 그 텐트족 옆에 그 꼽사리 끼고 빌붙은 그 족속들, 빈대 족속들 또 텐트족 옆에 가면 어떤 족속이 있어요? 빈대 족속들이 또 있죠. 네. 빈대 족속 뜯어먹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뒹구는 족속도. 그런 족속들 옆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갈이 있어야 되겠죠. 정갈,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들의 그 가르침, 아달라의 가르침대로 4절에 그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호사밧의 가정, 그 아들 여호람을 아합 집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결과 우상 숭배가 남아국 유다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여호람 아들이 악을 행하고 창자 터져서 창이 흘러나와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엄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집의 가르침,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집에 들어오는 여자, 엄마가 되는 여자, 이 여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집 전체를 좌우합니다. 패망과 축복의 길을 좌지우지하는 게 집안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손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이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가 추석 명절 주간이죠. 이번 주간이. 그래서 추석 명절 주간에 30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목사님들을 제가 오시라고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그냥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뭘 가지고 오라고 또 내가 얘기를 해서 뭔가를 또 여기 와서 같이 나누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명절이 되게 되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추석 명절에는 이동을 많이 못한다 했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주는 이런 돼지 보쌈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돼지 보쌈도 삶아서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 따뜻할 때 주방 들어가 한 점씩 집어 먹도록 하세요. 식어버리면 맛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북치는 소년이 나왔어요. 우리 북치는 소년 머리만 봐도 아예 그냥 얼굴은 시큼한데 머리는 참 멋져요. 박수로 멋진 머리를 계속 천상의 복을 쳐주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가문 요사밧의 가문 요람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아들들의 그 행적을 보면 믿음 없이 악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자는 필경이 망하고 만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아달랴처럼 요람처럼 또 아하시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 속에 이르러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